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끝이 날 것 같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더위 속에 많은 분들이 지쳤지만은 때가 되니까 더위가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좋은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면 사랑할 때가 있다. 전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평생 동안 좋은 일만 있고 매일 웃고만 사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늘 고난만 당하며 사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 항상 일평생 동안 형통하게 사는 사람도 없고 공고한 날만 당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고난의 날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길이 보여집니다. 성경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난제에 대한 답을 다 주고 있거든요. 수학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는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은 우리 신앙생활의 공식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고난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형통한 날, 즐거운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고난이 있지요.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사람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물질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질병 문제로 고난 당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늘 마음에 편치 않은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인간 관계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가?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우리는 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해야 될 줄 알지만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해야 될 줄 알면서도
기도 자리에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든 물질로 인한 고난이든 관계 속에 인한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반드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어려운 상황이나 또 환경이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그 환경을 바꿔 주시거나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 주시든지 그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문제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없애주든지 제거해 두든지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환경, 그 문제 그대로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 고난과 문제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바울을 늘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요.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안질이 좋지 못했다 하기도 하고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바울에게 계속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육체의 질고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지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자,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병든 자에게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바울이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 자신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서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것도 특별히 3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지요. 바울은 3번씩 특별히 기도했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가시가 제하여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대로 육체 가시를 제하여 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남겨놓은 것은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질상 굉장히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떤 일을 하든지 끝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기질상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최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기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놀라운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들었고, 또 이 바울이 나중에는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치유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기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수많은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 천국까지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해지기 쉬운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하는 기도가 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두 가지 중 한 가지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제거해 주시든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있어요. 병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병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후자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육체의 가시 뛰어넘을 이길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이 약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남겨놓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은 그 가시로 인하여서 늘 꺾여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뿐 아니라 우리에도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 나쁘냐? 육체의 가시가 다 나쁜가? 우리는 꼭 내 몸의 질병을,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질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그 육체의 가시를 남겨놓으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고난과 문제를 이길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 중에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인생이 항상 힘들고 어려움만 있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울날이 있으면 웃을 날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 밤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맞이할 그 아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즐거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 즐거운 날, 기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1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여러분, 이건 공식입니다. 내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로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문제와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이웃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미디안이 침략해오고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이방 민족을 물리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에 평안을 주십니다.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20년 동안 평안이 있었더라. 그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대적을 물리치고 그 땅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이 왔을 때에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이방 신을 또 섬기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또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또 압제를 당하게 되지요. 그러면 또다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세워서 대적을 물리치게 하고 그 땅에 평안을 줍니다. 이런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매를 맞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사를 세우고 평안이 오고 또다시 죄를 짓고, 이런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에,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하지만 형통한 날에, 모든 일이 잘 되고 걱정된 일이 없을 때에, 즐거운 날에는 뭐 하라 그랬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 때보다도 평안할 때에 배나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될 때에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쉽고 자기도 모르게 높아지려고 하고, 모든 일이 평안할 때에 사람은 더 죄를 짓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때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히틀러 군대가 그때도 탈영병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군에서 탈영하면은 히틀러 군대는 탈영병을 잡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노래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광장에 이 탈영병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근데 숨어 들어가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갑자기 큰 군가를 틀어준다는 것입니다. 군가. 군대에서 부르는 군가가 있습니다. 민호 형제 최근에 군가 한번 불러봐요. 응? 몇 년이 돼도 기회가 안 나. 우리는 이쪽 그룹에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지만 자기가 몇 년이 됐다고 벌써 기억이 안 나요. 양강도사님 군가 그거 말고 좀 신나는 거 동이 들을까 난 모르겠고 그렇지. 우리 뭐 신나는 그거 많이 불렀잖아요. 그 광장에서 갑자기 군가를 크게 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군가가 딱 나오면은 갑자기 막 군가에 맞서 발을 팍 한다든지 손을 막 건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색출을 했는데 그 사람들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복을 입어도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군가가 나오면은 군가에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막 그 사람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자기가 군인을 숨기려고 하지만은 갑자기 멋있는 그 다음 사나이 이렇게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막 몸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출해 냈다고 합니다.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책에서 본 겁니다. 그렇게 이게 색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듣느냐,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또 노래를 계속 슬픈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좀 슬퍼지잖아요. 기쁜 찬송을 부르면 막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쁜 찬송 막 그런 좀 군가처럼 막 씩씩한 그런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맨날 이렇게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건나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 거기 계실 때 그걸 많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애창곡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멀리 갔더니 진짜 멀리 하와이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씩씩한 노래, 좀 힘 있는 노래, 그런 찬양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에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 입에서 이 찬송을 부르게 하여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찬양이 그만큼 위력이 있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 그것을 써서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 하여금 부르게 하라. 이게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은 찬송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곡을 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찬양합니까?
그 모세가 임종하기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너는 글로 써서 노래를 써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그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게 하라.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 대적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을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부르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늘 어떤 분이신가를 노래하면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통명을 노래를 써서 백성들을 하여금 가르치고 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앙 공식입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이길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착오하지 아니하고 더 겸손히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하나님이 그것을 병행하게 하셨는데 어떤 날이든, 형통한 날이든 공고한 날이든, 공고한 날에는 기도하고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